사도행전 1장 12절과 12절에서 14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다음에 2장으로 갑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또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새 성경은 다른 언어라고 그러는데 옛날 성경은 방언으로 되어 있죠. 방언으로. 다른 언어, 그거를 다른 언어 하면은 영어로는 다른 언어는 dialect라는 단어가 있어요. dialect. 그 dialect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dialectus라고 하는 헬라 말에서 왔습니다. 텅 하면 또 텅은 또 다릅니다. 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방언도 있고 그다음에 dialectus에서 온 dialect이라고 하는 different dialect은 다른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지방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과 1장 12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시다. Day of Pentecost.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을 받았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끝나고 일곱째 주를 지나고 나면 77이 49가 되죠. 그리고 나면 그 50일 되는 때 바로 6월절 지나고 50일 되는 그때가 바로 Day of Pentecost가 되고요.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보리를 수확을 합니다. 처음으로 보리를 수확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첫 수확이 시작되는 때가 바로 Day of Pentecost가 되겠습니다. 오순절 날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부터는 수확을 의미합니다. 씨를 심고 이제는 거두는 그 수확 시기가 되는 때가 바로 Day of Pentecost, 수확하는 때가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베스트, 이제는 추수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제 그때 예수님 당시에 느른 비에서 이때 이제 비가 와서 이제 오게 된 걸로 해서 이제 이른 비가 오면서 수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늦은 비가 오고 나면 또 다시 수확하는 때가 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 비가 온 다음에 수확을 하게 되면서 곡식을 거두게 되는데 이른 비에 수확이 왔어요. 첫 수확이 왔어요. 유대 땅에서 첫 수확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냥 지역을 소요시키듯이. 그래서 천하를 소동하는 사람들처럼 됐어요. 하도 이 크리스천들의 영향력이 강해지니까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을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무슨 유대인? 기독교 유대인, 기독교 아닌 유대인끼리 맨날 싸우니까는 나중에는 그러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구찬해가지고 야, 유대인이고 크리스천이고 I don't care. 모든 유대인들은 다 여기서 나가. 로마에서 다 나가. 그래가지고 그때 쫓겨났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나니까 어디로 옵니까? 고린도로 와요. 고린도 와서 누구를 만날까? 거기서 바로 그 유명한 믿음의 용사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그래가지고서 같이 사역하게 되는 놀라운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두 가지의 만남이 있습니다.
복된 만남이 있는가 하면 만나서는 안 될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마음교회에서 이렇게 만난 것은 이것처럼 복된 만남이 없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만남을 주시고 최고의 교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품어주시고 서로를 위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만남을 자꾸 갖고 가고 키워가면 그게 복된 만남이 되지만 안 좋은 만남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안 좋은 만남들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안 좋은 만남 중에 무슨 만남이 있느냐 하니까 삼손과 딜라일라, 만나지 말았어야 될 만남이 됨으로 인하여 삼손이 그 능력의 용사가 결국은 무너져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의 만남이 있고 축복의 만남이 아닌 만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이 아름다운 만남이 되었을 땐 복된 만남으로 자꾸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서로 만난 거 이거 복된 성도들의 만남이다 생각하셔요. 그리고 이 만남을 자꾸 갖고 가고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아끼고 품어줄 때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어 가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서로를 귀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품어주고 안아줄 때 복된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만남 중에 최고의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최고의 좋은 만남은 뭐냐면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처럼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인생이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를 만드시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데이 오브 페니커스트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그 만남이 아름답게 축복의 만남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날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한번 설교하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what a blessed meeting입니까? blessed 만남입니까? 엄청난 만남이죠. 이 오순절 날에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분 늘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성경들을 자세히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면 또 다른 한 방면이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 예수님을 강조하는 굉장한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지 않는, 교회에서 많이 잃어버리고 얘기하지 않는 중요한 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예수님에 관한 설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예수님에 관한 설명 중에서 요한이 그분은 나하고 상관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분이다.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난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가 없다. 여러분, 이때 당시 신발의 끈을 풀어주는 거는요, 누가 하는 거냐면 종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님은 얼마나 나보다 뛰어난 분인지 나는 그분의 종로로도 못할 사람이야. 그분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대단하다는 그 내용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니까 자기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대단하니까 자기는 물로 침례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 물로 지금 침례 주러 다 침례 받으러 나오고 있잖아요. 너희 죄인들아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두렵고 떨림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 침례 받으러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있어요. 지금 회개의 침례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요한이가 나는 너에게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자기는 그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대. 그러면서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잘 들었어요. 거기 보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뭘 주셔요? 침례 또는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보다 뛰어난 이유는 성령과 불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른 거죠. 그리고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초림의 불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오실 것이고, 재림에는 무슨 주로 오실까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심판의 주.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오실 것이고,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로 오실까?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분은 성령을 부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을 정도로 능력 많으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여기 이때 당시에 그 영향력은 굉장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 사역에서 큰 도움을 주는 한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러면서 너는 그러면 뭘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아볼로에 의해서, 아볼로가 누구 제자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아볼로에 의해서 요한의 세례밖에 받은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른다. 자, 이거 설명을 하면 잘 모르죠.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알지. 자, 우리 같이 봐요. 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해되세요? 이때 당시에 요한이 이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지금 다시 세례를 받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뭐가 임합니까? 이제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뭐가 해요? 이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기 보니까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러죠? 이 아볼로의 영향력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물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요한이 그 뒤에 오는 진짜 그분을 믿으라 하는데 그분이 예수다. 그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뭐가 임했어요? 이제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가장 중요한 거 교회가 잃어버리는 그 한 모습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성령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로부터 이래서 이때서부터 시작해서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봐도요 나중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눈먼 자가 눈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보았는데 예수님이 병정들에게 붙잡혀 들어가니까 조그만 계집애 앞에서 당신도 그 당이라, 당신도 나사렛 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적은 계집애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요. 수제자가 성령 못 받으면요,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도 생명의 위협이 오죠. 비굴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어요. 성령을 체험했어. 할렐루야. 성령 받고 나니까 관원들을, 똑같은 관원들이야.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놈들이 그놈이에요. 그놈이고. 그런데 베드로를 붙잡아 가둡니다. 가뒀는데 베드로가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주님의 말을 들으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담대해지는 게 뭐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변화시켰을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성령 못 받으면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예수님이 구원자인 건 모릅니다. 성경을 100번 읽어도 모릅니다. 성령이 감동이 와야 됩니다.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회들마다 자꾸 무시해요. 우리 교회들이 무시하는데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1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견고하지 않아요. 10년, 20년 예수 믿다가 문제 한번 터지고 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잘 들으세요. 불교 안에 중들의 얘기예요. 교회 집사 장로하다 온 사람들이 자기네 신도들 중에 8%에서 12% 된답니다. 교회 집사님, 장로님 하던 사람이 그거 버리고 다시 불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8%에서 12%래. 이거 왜 그래요? 머리로 예수님 한 거예요. 성령 체험 못한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은혜를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지 머리의 종교가 아니야. 돌을 쌓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론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만 변화여 새 사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듯한 교양으로 이 교회를 믿으면 착각이고 잘못입니다. 여러분, 예수 적당히 믿으려는 사람들 사단이 가만 놔두는 줄 아세요? 휘어리 바람 붑니다. 핍박이 옵니다. 쓰러지는 거예요. 세상 염려 걱정 생기죠? 그만 뿌리 안 내립니다. 돌 같은 거, 돌짝밭 이런 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 뿌리를 못 내리게 한 거예요. 사단이가. 그래가지고 뿌리를 못 내렸는데 햇빛이 나고 그러니까 그냥 뿌리가 말라버리니까 시들어버리니까 그것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건 아예 그냥 사단이 와가지고 즉시 새가 와서 그 씨를 집어먹잖아요. 즉시. 그건 아주 그냥 그 즉시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지니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더라. 여러분, 옥토가 돼야 성령 체험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성령 다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핍박이 얼마나 어렵고 유혹이 있고 교회들마다 어렵고 이 소리 저 소리 들리고 할 때 믿음 생기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데, 구설수 가습들 듣고 나서 믿음이 생기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믿음이 올까 말까 한데 교회관에서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해야 돼요.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보여주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야, 내가 죽지 않았어. 내가 살아있어.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20시간을 비행기를 탔어. 두바이까지 여기서 미국에서까지 13시간이에요. 비행기로만 13시간 간 다음에 거기에서 한 서너 시간을 공항에서 기다려가지고 이제 또 네팔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서 가게 됐어요. 근데 미국에서 거기까지 가는 비행기는 괜찮았어. 근데 거기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서 네팔로 가게 되는데 그 네팔로 가는 비행기를 탔더니 갑자기 이 손님 접대가 달라지더라고요. 비행기가. 그래가지고 물 한 병 사는데도 돈 내래. 얼마냐 그러니까 $5래. 야, 그 순간에도 내가 짠돌이가 돼가지고 또 니고시에이션 했네. 야, 나 US 달러밖에 없는데 세상에 $5는 없다. 그러니까 $2로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목마른데 $2 물을 마시고 그리고서 20시간 만에 네팔에 도착을 한 거예요. 네팔은 이제 트럭을 하나 빌려가지고 왔어요. 트럭을 빌려서 픽업을 해가지고 타고서 가는데 네팔 길이 아스팔트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흔들리잖아. 흔들리니까 5시간을 이제 가는데 날 데리러 나온 목사가 계속 토하는 거야. 가면서 멀미하는 거지. 그냥 계속 토하면서 하면서 토하고 또 하고 아이고 그러면서 게다가 가는데 그때요 나는 멀쩡한 거야. 20시간 비행기 타고 갔는데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나를 기도해 주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야, 기도의 힘이 이렇게 세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 다행인 거는 또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그 두바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 가지고 네팔로 갔는데 이게 음식이 안 나왔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물병 하나 산 것도 돈 내고 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도착할 때 속이 비었어. 속이 비어서 5시간은 흔들리는 차에서 있는데 속이 엠띠니까 뭐야? 멀미가 덜한 것 같아. 그것도 은혜가 있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 20시간 비행기 타고 날아간 목사는 멀쩡하고 픽업하러 나온 목사가 그냥 아파가지고 그냥 신음하면서 힘들게 가지고 지역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4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4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우리가 섬기던 그 고아원이 있어요. 라주 목사가 영어를 잘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스카우트해가지고 붙잡았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좀 섬겨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네. Praise the Lord from Pastor 라주 and orphans. 고아들과 라주 목사. 그래서 네팔 온 기념으로 이걸 했어요. 그래서 네팔에서 사흘간 집회를 그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는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성령 사모해서 목사님들 먼저 안수기도 해드리고 일일이 교인들 다 기도해주면서 또 예수 영접시키고 심내 공부 또 이렇게 그냥 1시간 또 시키고 그러고서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왔는데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가서 공부시키고 박사까지 만들어줬다는 간증을 했더니 그냥 젊은 애들이 그 얘기를 듣는데 눈이 반짝반짝 하더니 끝나고 이제 내가 떠날 때쯤 되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나도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나도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얘네들이 클래스가 거기 네팔이나 인도는 뭐냐면 이게 있어요.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카스트. 그래가지고 뭐 신분이 낮은 계급들이 있다고. 예?
근데 신분이 낮은 계급일수록 가난하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는 우리 한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왜 저렇게 축복을 받는지 참. 이번에 갔더니요, 교회답게 세워진 교회들은 그 앞에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 기증한 거예요. 한 교회를 갔더니 라주 목사, 저 교회만 아주 교회 같지 않은 더럽고 지저분한 건물 안에 들어가니 냄새나고 막 그냥 비 새는데 그런 데서 예배를 드려. 야, 너 교회는 왜 이렇게 못 진 거야?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지어주니까 이 네팔 목사들이 한국 사람들 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짓겠다고 땅 사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들이 땅까지 사주고 돈을 줬는데 교회를 안 짓고 도망가 버렸어.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속고 나니까 이거 아차다 싶어가지고 밥을 바꿨어요. 뭘 바꿨냐면 땅이 있는 사람만 지어준다. 근데 자기는 땅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못 사니까 교회를 못 짓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건데, 보세요. 딱 양옆으로 있는데 하나는 힌두 템플, 우상의 집이고, 하나는 교회인데, 교회는 엉망진창 아주 가난하고 구석으로 들어가서 그냥 비 새는 데서 냄새 나는 곳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우상인을 크게 세워놓고 그냥 번쩍번쩍 해놓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제3자 의견으로 볼 때 누가 복을 받는다고, 복을 준다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네? 우상이 복 준다고 생각하죠. 템플이 큰데 아주 번쩍번쩍하게 해놨는데, 건물을 잘 해놓고 가는 길도 잘 닦아놓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선교가 안 되겠구나 해서 교회를 줘준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얼마를 줘줬는지 아세요? 괜찮은 건물 200개를 줘줬어요. 선교를 잘 마치고 침례도 주고 목회자들 안수기도 해주고 그리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다 협조해주고 기도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저는 진짜 이번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힘이 있다는 걸 느낀 게 뭐냐면, 그 네팔 목사 아파가지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5번 토하고 그럴 때 하나도, 나는 아무렇지, 진짜 아파야 될 사람은 나야. 20시간 가고 지치고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하나님 지켜주셨어.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제가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나도 참 주님이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적으로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 녀석이 저녁을 먹고 와가지고 배가 차가지고 그런 거지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밥을 먹고 그리고 1시간인가 2시간 어디 갔는데 멀쩡한 거야. 얘는 또 토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지키신 거다. 내가 배가 이게 밥을 안 먹어서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 지킨 거다. 다시 하나님이 확인시켜 줬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 사단이요 요래요. 참 간사해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 아멘. 그리고 진짜 그리고 감사하다고 기도까지 해놓고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배가 속이 비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게 얼마나 사단이 간사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만의 우여곡절 끝에 또 비행기 타고 대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만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벌써 제가 그 15회째 목회자들을 위한 기름 부음의 학교를 목사님들 했는데, 이번에도 100여 명이 등록을 했고요. 또 그 100여 명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미들이 우리 제자들이잖아요. 얘네들이 한 20-30명 따라왔어요. 그래서 한 150명이 타이난이라고 하는, 타이난은 타이완의 남쪽에 있다 그래서 타이난이에요. 타이난, 남쪽, 우리말로 남이죠. 대남이 돼요. 대남. 도시를 우리말로 하면 대남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말로는 타이난인데, 타이난에서
그 집회를 잘 또 했습니다. 목회자들 위해서 집회하고 목사님들 간증이 새로워요. 어느 목사님은 그래요. 박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 사역을 잘 모르고 사람들 안수기도 하는 것도 두려워서 안수도 못하고 말씀만 전하고 있는데 교회가 하도 어려워서 찾아왔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가서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자기 교인들과 자기 은혜 받고 자기 친구들도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친구들 데려왔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데려왔습니다. 챙기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까지 데려와서 같이 하고 아주 교회가 잘 부흥한다는 아름다운 간증. 그러면서 올 때마다 자기는 더 큰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당신들이 은혜 받는 건 다 한방교회 교인들이 희생해서 그렇습니다. 속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무사히 2주간의 짧은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 오순절날은 뭐냐면 부활절 뒤에 50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뜻이에요. 오순절, 펜티커스트. 그래서 Day of Penta. 펜타공이라고 하는 게 뭐죠? 5이라는 거죠. 건물이 별처럼 생긴 건물이에요. 5개. 각이 5개 정도 펜타공 그러죠? 펜타코스트라는 건 50일이라는 뜻이 있어요. 50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는 열흘 만이고 열흘 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는 50일이에요. 5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지난 다음에 그날 바로 데이 오브 페니커스 주일날 49일 바로 지나고 7주 바로 지나고 그 다음날 7 세러데이 지나고 그 다음날이 주일인데 그 주일날 성령께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바로 6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7주가 지난 바로 그 다음날 7 세러데이가 지난 주일이 지난 그 다음날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 또는 여기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근데요, 이 사람들이 방언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방언을 다른 말로 한 게 아니야. 방언을 했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면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 근데요, 놀라운 사실들은 곳곳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8절에 보십시오. 2장 8절로 갑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면요. 여기 듣는다는 거, 듣는 거에 동그라미 치세요. 다른 언어로 말을 한 게 아니고 방언을 얘기한 거예요. 방언을 얘기했는데 듣기를 어떻게 들었느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뭐예요? 듣게 되는 것이 어쩌면요. 아멘. 그러니까 4절에 있는 말씀을 방언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성경을 해석,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절에. 그래놓고 8절에 가서는 또 다른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느냐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결같지 않은 거예요. 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상하게 잘못 써놨다는 얘기예요. 해석을. 그거는 조금 우리가 좀 학자들에 의해서 잘 좀 해야 될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다른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쩌면야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보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이런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120명이 랄랄랄 하는 소리를 한꺼번에 다 들었는데 어떻게 자기네 말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귀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알아듣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은혜가 오늘 21세기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들 우리가 체험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가요. 그럴듯하고 좋은 말씀, 교양 있는 말씀 들으러 교회 오는 사람들이 불교가 보니까 깊이가 더 있어. 그리고 그 불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 체험 못 받으면.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머리로 I agree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거는 유혹이 오고 환란이 오면 넘어진다니까요.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넘어지니까요.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 나오고 그리고 어터니 미국에 와서 로이어 해가지고 했는데, 사무실에 예수님 사진 한 군데 걸어 있고 그 다음에 불교 사진도 한 군데 걸어 있어.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 두 걸 다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대답을 해봐요. 대답이 재밌어요. 둘 중에 하나 도와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도와주면 부처가 도와주고, 부처가 안 도와주면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워킹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한 길입니다. 세상 줄 끊어야 생명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이라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져야 돼요. 근데 믿습니다. 100번에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해서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져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도록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다른 점,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능력이 어찌나 많은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했던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 성령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성령을 체험 못하면 교회에 헛다닐 수도 있어요.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성령 부어주세요. 사도 요한이가 그랬잖아요. 아볼로가 윗지방으로 다닐 때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서 이제 그들을 만났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19장 다시 보세요. 이제 사도행전 19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9장. 자,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에베소에 간 거예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있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3절에 그러면은 바울이 묻습니다.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누구? 사도 요한의 세례 얘기, 세례 요한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또 받습니다. 6절,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 다음에 뭐가 임합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물 세례뿐만 아니고 물 침례뿐만 아니고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까지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팔에서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든지. 왜? 가난하니까 이들은 뭐예요? 의지할 게 없는 거야. 나라가 그들을 구원할 수도 없어. 가난하니까 나라가 구원. 한국은 뭐 그냥 요즘 나라가 잘 사니까 뭐 리타이어 하면 뭐 저거 얼마 하고 막 그거 다 자꾸 올리고 그러는데, 나라는 의지할 데가 없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만. 게다가 뭐 저 힌두족 이렇게 뭐 브라만족이나 뭐 이렇게 뭐 귀족이나 뭐 이 사람들은 그래도 돈이 있고 그런데 이 로우 클래스는 잡도 제대로 못 잡고 그 저기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니까 복음을 얼마나 받아들이는지 몰라. 야, 니들이 아무리 저기 해도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고 성령 받으면 돼 하니까 그냥 눈들이 반짝반짝하고 소망이 생겨.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니 이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도 성령 체험하세요. 여러분, 좋은 데서, 이 좋은 교회에서 주님 섬기잖아요. 복된 것이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 복된 예수,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 여러분 이 예수님 꼭 붙잡고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가고 10년 20년 교회 예배당에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아니고 다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이 뭔지 알게 해 주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영의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입이 열려서 예수님은 주라고 예수님은 왕이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부어주시되 성령을 부어주시되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